한마디로 여러분 섬김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첫째됨을 포기할 수 없어요. 어렵다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4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리라. 우리가 왜 섬길 수 있느냐? 힘들어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상을 여러분 맛보시면 더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는 것과 관련해서 섬김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마가는 이 다음 사건에서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외에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 것을 반대하지 말라,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덧붙여요. 그러면 섬기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첫째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는 길을 가기 위한 그 길에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내용과 섬김은 이런 연관이 있어요. 먼저는 섬김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나에게 연결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넓은 의미로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나를 비난하고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두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봤을 때는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섬기는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물 한 것이라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 한 그릇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그 섬김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막 얻어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는 그 길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이런 필요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섬김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상을 받는데요. 어떤 상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뭘 바라고 섬기는 게 아니라면 그 상은 어떤 상이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그 상이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섬기고 내가 내어줄 넣는 건 그 상 때문은 아닐 수 있지만 그냥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섬김에 좋은 에너지가 됩니다. 제가 아내의 필요를 섬겨서 아내에게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믿음으로 또 그런 기회가 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내에게만 그런 보람을 원했고 인정을 원했다면 제가 그 다음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다시는 내가 하나 바랄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근데 다음에도 내가 또 해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물 한 그릇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근데 결단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상을 주신대요. 우리 교회에서 허드렛일 하는 거, 음식물 찌꺼기 막 버리는 거, 쓰레기 알아서 막 정리하는 거, 하나님이 결단코 잊어먹지 않고 상을 주신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이 상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아무 근거 없이 주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면서도 사실은 내가 복의 사람이 될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복은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인 것처럼 주는지만 사실은 근거가 있습니다. 어떨 땐 믿음이기도 하고 어떨 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요.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저 교인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왔을까?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저 교인을 하나님 왜 보내주셨을까? 저 교인이 특별히 나에게 잘하거나 교회 잘한 것도 없는데. 근데 막 이야기하다가 아 맞아, 옛날에 저 부모가 수십 년 전에 교회에 헌금 가운 그냥 그대로 헌신했어. 하나님 다 그거 기억하고 계셨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물질을 내어놓고 시간을 내어놓고 에너지를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당장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보상받는 것은 없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나오게 됐다. 그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께 상 받는 게 좋겠습니까? 상 받는 게 더 좋아요. 어쩌면 제 하루님이 요거 정말 최고야. 이렇게 싸게 이거 해줬으면 상 없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래 너 인정 안 해줬다. 그럴수록 난 더 상이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서운해하면 안 돼요. 서운해하는 것보다 애고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또 무엇보다 이 상은요 믿음의 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이라고 했는데 여기 물 한 그릇이 사실은 작은 대접이지만 중동에서 물 한 그릇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대접이에요. 그리고 꼭 필요한 대접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당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도보로 긴 여행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다니거나 그런 어떤 형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목이 굉장히 말랐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데 이 물 한 그릇이 상대방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자인 줄 알고 대접하면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게 평화 시에는 괜찮은데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때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을 동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물 한 그릇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모험을 하고 우리는 되게 믿음이 애쓰고 노력하고 잡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와요. 근데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내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의 마중물이 됩니다. 계속 믿음의 선택을 하게 돼요. 믿음이 오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또 믿음이 오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런 선순환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어가는 길로 갑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 섬기게 되면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섬김과 헌신을 통한 그 성도들이 계속 믿음이 쌓이면서 교회가 더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요, 성도들이 헌신을 많이 해요. 네. 근데 교회가 냉랭한 교회 있어요. 차가운 교회 있어요. 뭐가 갔는데 막 은혜가 사라질 것 같은 교회가 있어요. 보면은 교인들이 정말 섬기지 않아요. 헌신 안 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평화가 뭡니까? 아무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지 않았다는 걸 평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것은 여러분이 죽어가는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섬김의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섬김의 길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열망이 더 뜨겁게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실망하지 않고 섬김을 감당할 수 있을까? 5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섬김이라는 길을 우리가 하게 되면, 감당하게 되면 내 삶의 자리가 그만큼 화목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김을 이야기하면서 먼저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주면 너 상 받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비유로 소금 이야기를 나중에 했어요. 당시에 소금은 언약의 상징이면서 소금은 이렇게 당시 이렇게 물건을 오래 보존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금의 의미는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만큼 오래도록 고통받는다라는 이해도 있어요. 근데 앞에서 소금의 방부제 기능을 이야기한다면 마지막 50절에 가서는 소금의 조미료적인 역할을 얘기하세요. 짠 맛, 음식을 맛있게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사해에는 소금이 생산되는데 거기서 난 소금이 불순물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 불순물이 너무 많으면 이 소금을
이렇게 음식물에 사용할 수가 없대.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불순물을 제거한 소금, 이것이 바로 맛있는 소금이고 맛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맛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뭐예요?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 음식으로 비하면 이 공동체를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소금 역할로서 섬기지만 사실은 공동체를 뭔가 맛있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섬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올라오고요. 화목해집니다. 화목해져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식사할 때 그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굉장히 화목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올 주일날 교회 가면 뭘 먹을까?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밥 먹고 나서 디저트는 뭐가 나와? 그러니까 윤희가 지난 교회 딴 교회 가지고 그 생각을 했대. 아, 이때쯤 디저트 먹겠지. 어느 삼촌 삼촌이 디저트 뭘 해왔을까? 이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거기는 밥을 안 준대. 나가서 친구랑 다기도 내고 마라탕 사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군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섬기면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따뜻한 그 공동체의 그 따뜻함을 나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겼는데 나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김만 생각하면 내 개인이 손해보고 실망하고 화도 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생각하면 결국 그 공동체를 만나게 해서 나도 화목해지는 그 사람의 공동체 안에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섬김을 통해서 얻는 무엇이 아닙니다. 섬김은 사실 예수님의 행위를 닮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섬김의 삶을 사셨으니까. 그래서 섬기다 보면 상을 받고 화목을 누리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가 죽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죽는다고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죽고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김을 막 하다 보면 죽는 경험을 해요. 왜? 죽어야만 섬김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죽으면요 부활합니다. 내 에고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주님이 오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첫째 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는 것은 그만큼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얻는 자리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죽어지면서 부활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할 때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섬길 때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군가 이렇게 막 섬겼는데 사람들이 막 힘들어 막 상처받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너무 기대했구나. 내가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만족시키려고 하면서 뭔가 내가 거기서 얻는 어떤 보람을 자꾸 느끼려고 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만 비로소 죽어야 될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죽어야 될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 못 죽어요. 죽어야 될 내가 드러나야 십자가 앞에 나를 내던지는데 다 꽁꽁 숨어 있어요. 근데 섬기면 올라옵니다. 화가 올라가요. 하면서 실망이 올라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요 에고가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에고가 드러나야지만 우리가 부활의 자리로 가는데 첫째 자리로 가는데 계속 우리가 자꾸 나를 숨고 보호하고 뭔가 거기 전까지 나를 뭔가 이렇게 커트하는 그런 자꾸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둥 말 둥까지 여러분 섬겨야만 비로소 내려놔야 될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자는 아이를 낳고 자기를 희생시켜보면 엄마가 된다. 남자는 세상에서 치사함을 견디면서 직장생활을 버텨보면서 비로소 남자에서 아버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원리는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을 내가 힘들게 억지로라도 감당하면 나를 위한 내 에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나를 집어넣지 말고 아닌 척하지 말고 그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은 우리에게 첫째가 되어라. 첫째가 되고 싶지. 근데 그 세상 첫째 말고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낮은 자의 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첫째가 소중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소중함을 소유하기를 소망합시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나아갑시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면서 또 서로를 섬기면서 나아가는 우리 시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